여러분 선물 받으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선물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좋아합니다. 예. 선물 주는 건 어떠세요? 좋아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받는 건 좋은데, 그렇죠? 주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네. 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선물 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인류 초기부터 있던 그런 습관이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DNA에 이걸 새기셨겠죠? 하나님도 선물 주기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선물을 주고받고 또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물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안 믿는다는 그런 표정을 이렇게 하시는데, 제 아내가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이걸 싹 봤어요. 어저께. 그러더니 저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이 주는 걸 좋아한다고?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네, 마음은 그렇습니다. 네. 상황과 그런 것들이 여건이 안 돼서 그럴 뿐이지, 저는 주는 걸 좋아합니다. 네. 자, 그런데 혹시 누군가에게 선물을 드렸을 때 받는 사람 때문에 안 좋았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들 의미심장한 모습으로 계신데,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선물을 드렸는데 안 좋아요, 끝이. 그렇죠? 그런 경험.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또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했다. 그런 것이죠. 예,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선물을 누군가에게 줄 때 받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행동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선물을 받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돌려막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있더라고요. 혹시 뭔지 아실까요? 자, 이것입니다. 내가 선물을 준 사람이 내 선물을 안 쓰는 거. 그쵸?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 그게 가장 안 좋은 행동일 것 같습니다. 저는 조엘이 생일 선물로 수많은 레고들, 게임들을 사줬습니다. 매년 물어봐요. 조엘아, 생일 선물로 무엇을 가지고 싶으냐? 물어보면은 이거 정말 갖고 싶대요. 이제 곧 발매가 된대요. 이 게임. 그쵸? 이 게임 사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사줘요. 이런 게임들을. 생일이니까. 그런데 말이죠. 하루 한두 시간 그 게임을 놀고 레고를 하고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싼 돈 주고 사줬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레고, 도와달래요. 너무 재밌다고. 맞춰달래요. 같이. 열심히 맞춰줍니다. 그러곤 끝이에요. 그냥 부셔서 박스 안에 넣고 다시는 안 꺼냅니다. 너무 아까워요. 분명 원해서 선물을 사준 건데 그 선물을 안 쓰고요, 안 합니다. 그냥 쓰레기 될 거 왜 사달라 그랬을까?
그러면서 어쩔 때는 다시는 사주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옷이나 사주자. 이럴 때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아마 선물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행동입니다. 받은 선물을 제대로 안 쓰고요, 쳐다보지도 않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참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우리가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량없는 은혜, 믿는 우리에게 모두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어요. 또 여러 가지 은사들, 그렇죠? 능력들, 이런 것들도 각자에게 맞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받은 우리가 그 선물들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자의 올바른 행동들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같이 한번 깨닫고 또 마음에 품으면서,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마음을 바꾸고 또 주님께 새롭게 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다시는 없을, 그렇죠? 굉장한 선물을 받았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죠? 네, 지혜. 다시는 아무 사람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지혜. 그리고 덤으로 부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부를 제 생각에는 초반에는 굉장히 그래도 꽤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명성이 점점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서 결국 스바의 여왕이라는 사람의 귀에까지 이 소문이 들리게 되는 거죠. 자, 스바의 여왕. 네, 스바. 이 스바라는 나라는 어디 있었을까요? 네, 어디 있었느냐? 바로 현재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는 자리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남쪽 끝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구글맵에서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대략 15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동차로 약 30시간 운전해야 되고요. 걸어가면 약 500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한 이 한 여왕의 그 외교 사단 행렬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빨리 걸어야 얼마나 빨랐겠습니까? 그 많은 금과 향료와 보석을 다 이고 그 더운 아라비아 반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적어도 원웨이로 두세 달은 걸렸을 예정입니다. 엄청난 거리예요. 엄청난 시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이 솔로몬의 명성이 스바의 여왕에게 있어 만나지 않으면 못 베길 정도로 만듭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 성경이 굉장히 번역을 잘했더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이 앞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강조가 되고 있어요. 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솔로몬의
솔로몬 자신이 쌓은 명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명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명성의 주체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그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인 지혜와 부로 자신을 드러낸 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 초반 때는 그 놀라운 지혜와 부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솔로몬은 먼저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명성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만천하에 알려져서 이 스바의 여왕의 귀까지 닿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자가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선물 받은 자는 그 선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받은 선물인 지혜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한 부와 성공의 가도를 달리던 스바의 여왕이 저 멀리 자기보다 더 큰 부와 성공을 누리고 있는 솔로몬, 그리고 그 뒤에 계신, 그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알고 싶었던 거죠. 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길래 솔로몬을 저렇게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을까? 그 의문을 가지고 지금 이 여왕이 정작 1500마일이라는 여정을 무릅쓰고 솔로몬을 만나러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어려운 문제로 시험해보자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스바의 여왕과 그의 심이 많은 수행관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당도합니다. 그리고 이 여왕은 솔로몬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냥 솔로몬의 지식만을 시험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에게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는 것, 카운슬링을 받는 거예요 지금. 즉 영적인 통찰력을 얻고 싶었던 것이죠. 자, 이 여왕이 자신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틀림없이 듣게 됩니다. 먼저 귀로 듣습니다. 3절입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리고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몸소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또 몸소 보게 됩니다. 4, 5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결정들을 내렸으면, 얼마나 현명하게 조직들을 짰으면 이 여왕의 눈에 그가 건축한 왕궁, 체계, 궁정,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혜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하여 소문으로만 알던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듣고 보니까 5절 끝에 그가 크게 감동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원어적인 의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경험해 보니까, 듣고 보니까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스바의 여왕이 무엇을 인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합니다. 먼저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6절과 7절입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처음에 올 때는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길래 저런 위대한 왕이 태어났지? 이런 생각으로 반신반의하며 왔는데 직접 경험을 해보니 소문보다 더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대단한 왕이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은 더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선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다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가 해야 하는 두 번째 행동입니다. 선물 받은 자는 그 선물을 잘 쓰므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가 해야 하는 세 번째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행동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는 그 선물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도구로 써야 된다라는 거죠. 9절을 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선물인 그 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인 스바의 여왕은 정확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은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믿던 안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을 위해 사용하신다고 이 이방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일까요? 솔로몬의 지혜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아 마땅하다, 당신 같은 자에게 지혜를 주고 세우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아야 마땅하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솔로몬의 것이어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택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런 선물들에서, 이런 은혜의 선물들에서 예수님이 보이고 있나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 자녀들이 볼 때, 내 친척, 이웃들이 볼 때, 친구들이 볼 때 하나님이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장도 주셨고 사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능력도 주셨는데 페이는 잘 들어오죠. 그런데 진정 복음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가고는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내가 너를 보면 정말로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진짜 좋으신 분일 거다. 정말 내가 인정한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고 있나요?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여러분의 위치야 능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높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높아지고 계십니까? 스바의 여왕은 정확히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녀는 존경의 표시로 엄청난 양의 금과 향료를 솔로몬에게 줍니다. 10절에 보니 10절 끝에 보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에는 솔로몬이 평생 무역으로 벌어들인 백단목이라는 품목도 일에 없는 양이다. 이렇게 12절에 고백이 되고 있어요. 평생 무역으로 벌어들인 백단목이라는 것도 일에 없는 양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한 이방 여왕이 단번에 드린 향품도 일에 없는 양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으로 보아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왕은 왕이에요. 그렇죠? 솔로몬이랑 동급이어야 되는데 솔로몬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자기가 낮아져서 존경의 표시로 이것들을 주는 겁니다. 선물을. 자, 그리고 솔로몬도 13절에 보니까 스바의 여왕에게 많은 물건을 주게 되고 그녀는 본국으로 돌아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 스바의 여인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정말로 잘 끝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솔로몬 대단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저자는 14절을 통해 암시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근의 무게가 금 666 달란트요. 이 14절을 계기로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는 더 이상 빛이 없습니다. 암흑으로 접어듭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선물을 이용하여 이제 자기 배를 채우게 되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이 14절을 기점으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잘못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금의 무게가 666이래요. 어디서 많이 본 숫자 아닐까요?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짐승의 수는 666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계시록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의 수에 대해서 정말 이 짐승의 수 666이란 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이 짐승의 수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 14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666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도 지혜가 등장하고요. 그렇죠? 계시록 13장 18절도 지혜를 외칩니다. 지혜는 이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세어봐라 이러면서. 솔로몬도 666이란 수와 연관이 되면서 세상의 부를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요.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도 666이란 수와 연관이 되면서 세상의 부를 움직이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닮은 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결국 솔로몬의 666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잘못 쓰게 된 솔로몬이 계시록의 짐승과 같은 짓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잘못 쓴 결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핍박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여인 그 스바의 여왕도 하나님의 이름과 소문을 듣고 먼 거리를 찾아와서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한다던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세대 사람을 이 스바의 여왕이 정죄할 거다. 이 여왕은 적어도 먼 거리라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내가 여기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너희는 나를 안 믿는구나. 이 세대 사람들,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도 해당됩니다. 이방 여인도 솔로몬의 하나님을 보러 땅끝에서 왔는데, 하나님을 잘 안다는 너희는, 믿는다는 너희는 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지 않느냐?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처럼 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자기 배만 채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는 그런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삶을 살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엄청난 지혜와 부를 얻어서 큰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자, 그런 1차원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크리스찬들은 다 사회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다 머리가 비상해야 되고요, 다 부자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와 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구하는 자 모두에게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솔로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뜻이 있으세요. 솔로몬 뿐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뜻에 맞게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솔로몬만큼은 아니지만 어떤 자에겐 지혜를, 어떤 자에겐 부를, 또 어떤 자에겐 특별한 능력을, 또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선물들을 우리는 올바르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자면 선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선물을 올바르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 세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첫째는 선물 받은 자는 그 선물을 잘 쓰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물 받은 자는 그 선물을 잘 쓰므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셋째는 선물 받은 자는 그 선물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들 올바르게 쓰고 계십니까? 저 이방인들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쓰고 계십니까? 또 아니면 아예 안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잘못 써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솔로몬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내 삶의 지금 상황과 위치에서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쓰십시오. 언제까지요? 죽거나 예수님 돌아오실 때까지. 그럴 때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으며 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